요한계시록 5장은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서 유배를 살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보이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가운데 천상 보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을 취하고 계실 때 그 주위를 옹이하며 엎드려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손에는 금은구와 향을 담은 금대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금대접의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가리키는데 이제 9절 이하에서는 금은구의 용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하 13절까지의 내용은 그 금은구의 반주에 맞추어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노래함으로써 앞서 나왔던 기도의 향과 나란히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어린 양께서 인봉을 떼시는 장면의 배경을 완벽하게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노래는 우선 9절과 10절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선창을 했는데 먼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종말의 계시 사역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표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택자 구속 사역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함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를 중심으로 승리 생활하게 된 것을 두고 또 찬양했습니다. 그처럼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의 찬송이 끝나자마자 11절과 12절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연이어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으니 정말 굉장한 규모의 찬양되었으며 그래서 12절에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라고 했듯이 그 찬양 소리 또한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천군 천사의 초대형 찬양대가 부른 대합창곡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는 가사의 찬송이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찬송은 예수는 십자가 구속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두고 부른 것인 반면에 이 두 번째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 즉 예수님의 신성 그 자체를 두고 올리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소위 칠언 찬송이라 불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이 세세무궁토록 돌려져야 할 것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찬송의 가사를 보면 첫 번째 찬송에서 나왔듯이 어린 양이 무슨 일을 했으니 이런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어떤 이유나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마땅하다. 그분은 이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그저 합당하다. 그분은 이런 찬송을 그저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다. 이런 분위기로만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을 가사로 인용한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합창곡의 제목도 Worthy is the Lamb, 어린 양은 합당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행하신 대수 사역을 생각만 해도 정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그런 것이 혹 없다 손치더라도 그 어린 양의 존재, 그분의 성자 하나님 되심, 그것만 두고도 그 어린 양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찌끄기 합당하신,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존재라고 지금 모든 천군 천사들이 입을 모아 큰 소리로 대합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곧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찬송 역시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노래인데 우선 그 합창대의 규모부터가 그야말로 최대 한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라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합창으로 시작되었다가 두 번째 찬송에는 하늘의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의 대합창으로 확장되었고 이제 아예 전 시공계의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함께 공명되면서 울려 퍼지는 그야말로 초대형 찬양으로서 그 분위기가 점점 더 최고조로 치솟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우주적 대합창의 가사를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라고 성부와 성자를 나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부와 하느님과 같은 하느님이신 까닭에 그 자체만으로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며 찬송해야 마땅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천상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군왕들처럼 무슨 휘황찬란한 왕복을 입은 형상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조차 일찍이 죽임을 당한 흔적을 지니신 어린 양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보좌하는 영물들이나 장로들로부터 무슨 값비싼 선물이나 조공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당신의 영광을 얻으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천상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물들과 땅의 성도들과 전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오직 당신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다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이런 찬송의 감정 또한 100% 그대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즉 지금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네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모든 만물들이 다 한 목소리로 온 우주를 진동시키며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이 바로 이 강서성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 속에 똑같이 공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교육자들이 단풍놀이를 가면서 여느 때처럼 버스 안에서 노래방이 열렸는데 그날 제가 부른 노래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5천만 국민이 다 알지만 단 한 명도 정확하게 부르지는 못한다고 하기에 내가 한번 그 단 한 명이 되어보자라는 도전의식이 생겨서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랩을 우리 한 달 동안이나 열심히 연습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버스 안에서 제 순서가 돌아왔을 때 난 너를 믿던 만큼 난 내 친구를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해줬고 하고 열창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참 죄송합니다. 현장감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버스 안에 청중들도 당장 광란의 도가니에 휩싸였고 저는 잠시나마 오빠 부대에 둘러싸인 아이돌이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난국을 멋있게 완창하고 나자 한 여전사님이 감히 제게 노래 배틀을 하자고 도전해 왔는데 그 무리하기 짝이 없는 자의 이름을 정모, 은모, 숙모라고 차마 밝힐 수는 물론 없습니다. 하여튼 배틀이 시작되어서 1절은 그 전도사님도 제법 저와 비슷하게 따라했지만 2절에 가서 승부가 깨끗이 갈려졌습니다. 저는 너를 사랑했던 만큼 난 내 친구를 믿었기에 난 자연스럽게 너와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어디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는지 난 알지도 못한 채 어색함을 느끼면서라고 아주 일사천리로 속사포 랩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전사님은 난 자연스럽게 너와 함께에서부터 버벅거리시는 바람에 제가 압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한껏 의기양양인 저는 곁에 있던 부목사님에게 다음 단풍놀이 갈 때는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을 불러서 또 한번 히트를 쳐야지 하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제가 누구였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대답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 노래는 가창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노래인데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는 노래를 정확하게 부를지는 몰라도 가창력은 전혀 없어 라고 대놓고 조롱하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여튼 그 괘씸하기 짝이 없는 부목사님 때문에 정말 누군지 지금 제가 박윤선 목사님 같기도 하고 김수만 목사님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지금 정말 모르겠어요. 한번 끝나고 나서 한번 제가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괘씸한 부목사님 때문에 자신의 천재적인 음악성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던 저는 완전히 쪽팔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창력이 있든지 없든지 박자감이나 음감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이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를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는 저도 가창력이 없다라는 비난이랑 전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경양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찬송가를 정확하게 부르지 못한다는 비판 따위는 다시는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상의 찬양대원에게 필요한 음악성이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야 마땅하다라는 성령의 감동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몸으로 오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셨지만 그 후에 부활승천하시고 이 순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라고 가슴 터질 듯이 찬송을 부를 줄 아는 성도라면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반드시 그 천당의 14만 4천인의 찬양대 가운데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강서성전에 경양공동체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해 감사 찬양을 드리고 그 주님이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인하여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야말로 이미 천당교회의 은혜와 기쁨을 고스란히 체험하고 있는 복스러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이 순간에도 저 하늘 보좌 주위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이 지상의 경양재단에서도 똑같이 우리 주님의 대속사역과 그 성회의 영광을 돌리며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